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던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본에요 한 광고를 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광고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皆様、お話に花の咲いているところではございますが、ここで新婦のお父様山中康弘様より新婦レナ様へメッセージがございます。康弘様、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父さんピアノ弾けるんだ。やめてよ。やめてよ。その曲なんで？下手くそ。そこはもっと優しく。不器用なくせに。頑張ってよ。頑張れ。頑張れ。お父さん。여러분에게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참 한 분 한 분을 다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느 한 카드 회사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여러분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누군가를 가장 존경하냐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답들이 나왔습니다. 투자의 귀재죠.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무한한 꿈을 향해 무한한 도전을 꿈을 펼친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전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연예인 중에서는 유재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이제 답이 하나가 또 다른 답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답이었을까요? 아빠라는 단어예요.
그 아빠라는 단어를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 아빠와 딸들을 서로 데이트 시켜주는 바로 그런 프로그램을 그 회사에서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도 아주 거나하게 대접을 하고 갑자기 이제 문이 확 열리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영상을 볼 수 있는 영화관 같은 곳이 이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과 아빠가 같이 앉아서 같이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누고 영상을 틀어주는 겁니다. 그 딸이 아빠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들을 나눠주는 영상을 틀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요, 울지 않는 아빠가 별로 없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기억에 남는 한 아빠가 있습니다. 그 아빠가 이렇게 말했어요. 딸에게 존경한다는 말을 살면서 처음 들어봐서 감격스러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카드 회사에서요, 아빠를 사랑한다, 아빠를 좋아한다, 이 말도 좋지만 오늘 하루는 아빠를 존경합니다 라고 한번 말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면하면서 영상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존경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 성경 말씀에도 이 존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공경하다라는 게요, 카바드예요. 히브리어로 카바드인데요, 이게 뭐가 있냐면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카바드라는,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가요, 어떨 때 쓰는 단어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단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공경할 때 쓰는 그 단어를 누구에게요? 우리의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경하라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 티마오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치를 정하다, 값을 치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값을 치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온전하게 부모님에게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삶이 될까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생명이 길리라는 것은 단순하게 장수의 의미를 좀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형통이라는 의미에 더 가까워요. 우리 인생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의 인생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렴,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라고 말해요. 이 잘 되고 라는 뜻은요, 다른 뜻이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바른 길로 가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길로 가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잘 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존경하고 부모님을 진심으로 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잠언서 23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한 집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하고요, 아들 내외 2명하고 아들 내외 2분이죠. 그리고 우리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3명의 이제 아들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큰아들이요, 막내죠, 큰아들이죠, 우리 자녀들. 큰아들이 갑자기 안방문을 확 열더니 가방을 아빠한테 확 집어던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나 학교 갔다 왔어. 근데 둘째 놈도 또 똑같이 문을 열고 가방을 던지고 야, 나 학교 갔다 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가 당황했습니다. 근데 막내 아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아버지에게 큰 절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 막내밖에 없네 라고 했더니 요 막내 아들이 형들한테 가서 좋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걔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하도 어이가 없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머리카락 중에서 하얀 머리가 있는데 그거 왜 있어? 했더니 아빠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말 안 듣고 말썽 피울 때마다 하얀 머리가 하나씩 나는 거야. 말했더니 그 아이가요 이렇게 또 말했어요. 그럼 할머니 머리는 왜 전부 다 하얘? 참 갈수록 부모의 여러분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 통계를 보게 됐는데 청소년 중에서 73%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모르는 사람과 같다. 아버지는 날 낳아주기만 했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너무 무능하고 속물이다. 가정의 독재자다. 어머니를 때리는 사람이다. 심지어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73%가 됐다고요. 4명 중에 3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이런 아버지에 대한 이 부재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을 우리 가족들이 좀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보험회사에서 설문을 했습니다. 향후 부모님을 모시고 살 계획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맨 위에 표예요. 우리 집에서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14.8%밖에 안 돼요. 이제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하고 살기는 글렀어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렇게 노래 불러야 돼.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살아계시는 부모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를 기울이서 듣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뭐 하라고요?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청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어떤 뜻이냐면 사람 앞에서 주의 깊게 듣다. 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엄마가 아빠가 어머님이 아버님이 얘기할 때 그거를 주의 깊게 귀를 열어서 주의 깊게 듣는 것, 이게 바로 청종이라고요. 듣는 둥 마는 둥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을 살면서 어머님 아버님이 하셨던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실패로 몰아갔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의 출발이라? 부모 공경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해주실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죠. 젊을 때는 모르죠. 그 나이 가봐야지 알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이정록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요 평상시 하셨던 말씀들을 어머님이 하신 말씀들을 시기로 다 이렇게 적어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게 어머니 학교라는 책인데요. 그 책 중에서 주전자 꼭지처럼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미 아비가 되면 손발 시리고 가슴이 솥바닥처럼 끄슬리는 거요. 하나님도 수족절임에 걸렸을 거다. 숯 씹은 돼지처럼 속이 시커멓게 탔을 거요. 목마른 세상에 주전자 꼭지를 물리는 사람, 마른 쌍눈에 주전자 꼭지처럼 절하는 사람, 주전자는 꼭지가 그중 가장 아름답지. 새불이 미운 거 본 적 있냐? 주전자 꼭지 얼어붙지 않게 졸졸졸 노래해라. 아무 때나 부르르르 뚜껑 열어져 친 채 새싹 위에다 끓는 물 내쏟지 말고 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 여러분 그것이 힘들었습니까? 처음 들었을 때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여러분 삶에 얼마나 큰 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듣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듣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듣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잘 헤아리면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듣는데 잘 헤아리면서 들으셔야지 돼요. 여러분 혹시 김창옥이라는 소통 전문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김창옥이라는 소통 전문가가 있는데요. 그분이요 어머니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말일이 됐을 때, 말일이 되면 월급을 받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머니에게 용돈을 주려고요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단디 보내냐? 엄마는 다 살았어. 3년만 살면 뒤져불어. 그러면서 그냥 끊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나중에 또 어머니 이제 칠순이 됐어요. 금강산에 여행 보내려고 어머님에게 이제 통화를 한 것입니다. 금강산에 여행 보내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다 네가? 엄마는 다 살았어. 2년 살면 뒤져버려. 김창옥 씨가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여행을 취소하라는 건지
아니면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지 헷갈려가지고 있었는데 5분 후에 셋째 누나한테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전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엄마가 전화 왔는데 우리 막둥이 아들이 금강산을 보내주는데 너희 딸년들은 똥만 싼다고 하더라. 뭐 하라고 했던 거였어요? 여행을 보내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돈 없다고 말을 합니까? 아니요. 마음속에 혹시 마음의 자존심도 있으시고요. 또 하나, 자녀들 그 어려운데 그 더 어려움을 줄까 봐 얼마나 힘이 들어요. 제가 그런 글도 봤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에게 지극정성으로 마음을 쏟아서 아들을 키웠어요.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은혜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아들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니? 여러분,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어머님 은혜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내자예요. 계좌이체예요. 돈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돈 보내면.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유, 뭐단디 그거 사갖고 왔냐. 사오라는 거죠. 아니, 뭐한데 이렇게 피곤한데 왔냐. 나중에 또 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헤아리지 못하면 뭐 오지 말라는가 보다. 그게 아니죠.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만 더 헤아리면, 잘 귀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들으면 그 모든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서 해보세요. 우리는 부모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시모 레카카티가 쓴 버려진 아들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모님이요, 어떤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냐라는 그 내용이 그 책에 나오는데, 그 보면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가 원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서 해보세요. 해답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답만 얘기하시는 아버지는 싫다는 거예요. 정답만 가르쳐주는 아버지. 요즘 아이들이 이렇대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답하지 못하지만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있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와, 인생을 살 만한 거야.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그래, 저게 인생이지 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점점점 이런 어른들을 젊은이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부모님을 뭐라고 그럴까요? 요즘 아이들 표현들이요, 꼰대라고 그런대요. 여러분, 꼰대가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말에 옳고 그름이 상관없이 무조건 절대 복종하라는 거예요. 어른한테 함부로 어린 것이 어른이 말하면 들어야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꼰대는 자기 자신의 논리를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 속에 잔소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삶이 어때요? 미숙하죠. 이러니 아이들이 꼰대라고 그런다요. 어른은 누굴까요? 어른은 자기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인가가 성장이 일어나고 삶의 진수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는 바로 그분이 바로 어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른 중에서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 어머님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어머님은 늘 삶으로 살아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는 죄송합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들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데 아이들한테는 드러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몸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살아내는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22절 하반절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여러분, 경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경멸한다는 거예요.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존중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존중이라고요. 여러분, 친하다고 자녀들 중에서 함부로 막 부모님을 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존중해 드려야지 돼요. 무례히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부모님을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엄마 식사하셨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셔?
이거는 형식적인 대화죠. 여러분, 어떤 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대화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또 한 번 더요. 부모님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의미 있는 고백이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만나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었으면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참 그 NBA, 미국의 프로농구가 있습니다. 막 선수들이 그냥 골대까지 손을 그냥 뻗어서 덩크슛을 막 해버리는 그 NBA예요. 2014년에 케빈 듀란트라는 사람이 MVP 시상을 했습니다. 최고의 선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이게 감사하다는 표현들을 쭉 하다가 어머니가 앞에 앉아 계셨는데 어머님한테 자기의 감사를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10분 동안. 그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18살 때 첫 번째 형을 낳고 3년 뒤에 자기를 낳았을 때 혼자 싱글 마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근데 가난했는데 아파트를 옮길 때마다 침대도 없고 가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머님이 계속 격려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리에 있는 옷들을 가방에 주워 담고 가구들을 집으로 가져올 때조차도 계속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든든하게 먹이면서 당신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배고픈 채로 잠이 드셨죠.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셨어요. 어머니, 당신이 진정한 MVP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마음껏 드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부모님 세대는 마음껏 드시는 세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머님 기억나십니까? 같이 사람들하고 같이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하고 같이 먹었어요? 아니요, 부뚜막에서 혼자 드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배부르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는요, 여러분 아주 무거운 짐이요, 제가 나중에 한번 들어보니까 절대로 들을 수 없는 무거운 거예요. 근데 어머님한테 엄마 제가 잠깐 들어둘까? 라고 말했더니 어머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무거운 거요, 이거 가벼워, 괜찮아. 나중에 내려놓고 보니까 절대로 들을 수 없는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부모님이 다 MVP예요. 우리가 존중해드리지 않으면 누가 존중해요? 내가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존중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어미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쉽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존중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건강하게 풀어갈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아시죠?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부모님을 존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참 저희 어머님 생각하면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진천이 조금 중간쯤 되는 지역에서 청주로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이제 보통 버스를 타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1시간 정도 걸리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런 학교였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봉고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걸로 해서 예약을 했는데 이게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학기 초에. 이게 하숙집도 없고 찾아보니까 자식집도 없고 이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학교 근처에 독서실 이름이 명문 독서실이에요. 내가 보기엔 다 명문을 못 갔어요. 하여튼 근데 어찌됐든 명문 독서실에 가서 부득이하게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문제가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어머님이 학기 초가 됐을 때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때 일을 하고 계셨었는데 어머님이 어떤 결심을 하셨냐면, 거기에서 회사에서 진천 쪽에서 청주로 사람들을 태우러 가는 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차를 타고 새벽처럼 밥을 해가지고 도시락을 몇 개를 싸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고 또 돌아서 오는 그 버스, 회사 버스를 타고 그 회사로 가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3학년 끝날 때까지. 제가요 독서실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밥이 넘어가지 않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어머님 막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그 눈이 막 감기는 순간에도 힘들었는데도 그거를, 그 아들을 밥을 주겠다고. 제가 마음속에 우리 어머님 얘기할 때 저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저는 어머님이 말씀하실 때 어머님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존중합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저는 어머님 참 너무 좋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중해드려야지 다른 사람도 존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존중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지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해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자, 잠언서 오늘 말씀 23장 25절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기성세대에 3대 바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거예요. 60살이 넘어서 집을 옮겨가는 거, 더 넓혀서 가는 거, 이게 바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장가든 자식과 함께 살면서 손자 손녀를 봐주는 사람이 그러하대요. 또 하나는요, 자식한테 미리 재산을 다 남겨주고 용돈을 타 쓰는 사람이 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랬죠.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 글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들이요, 신장이 너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한 아이들이 있었는데 끝내는 이 아들이 신장이 누군가가 이식을 해줘야지만이 이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머니께서 신장 이식을 해주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에게,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내 아들, 내 지금 신장을 요거 뗄 건데 하나만 떼지 말고 2개 신장을 다 떼서 둘 중에 좋은 것을 아들에게 주세요. 그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이거 두 개 다 떼면 죽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끝까지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수면 이렇게 한 것이니까 좋은 것 떼어서 줬습니다라고 나중에 거짓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부모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6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좀 이해해 주면 안 되겠니?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있는 부모님이요, 우리는 다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래전 신문사에서요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시니어통이라는 회원 205명의 어르신들에게 질문했어요. 평소 자녀들에게 듣고 있는 말 중에서 상처가 되는 말이 뭐냐? 3위가요, 바빠서 못 찾아뵙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처가 된대요. 2위는요, 스마트폰 있잖아요, 막 조작하는 거 요즘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거를 가르쳐 드리면서 이렇게 말한대요. 이것도 못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 아빠하고는 도대체 말이 안 통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말이 안 통할 수 있죠. 자세히 보면은요 대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린 시절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질문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것들 끊임없이 다 질문하면서도 다 받아주셨던 것을 기억나세요? 지금 혼자 있다 보니 주변에 친구들도 없고 이젠 친구라고 하는 사람도 한 사람 두 사람 다 죽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사람들만 만나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면서 자기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 있는 부모에게 왜 했던 얘기 또 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인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말벗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셔야지 돼요. 이거를 글로 표현하면요, 행간에 여러분의 의미를 읽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행간의 의미를 읽는다는 게 뭡니까? 겉으로 드러난 글귀가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글귀요, 그 내면에 있는 마음이요. 제가요, 저도 결혼 딱 하고 나서 거기까지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어이구, 큰애가 탁 태어나고 나서부터 갑자기 와, 이게
어깨에 뭐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엄청난 무거움이 딱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결심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딸의 이름을 여우수아로 진 거잖아요. 조수아로. 근데 그 뒤로 계속 삶을 살아냈는데, 와, 요 나이에 아빠가, 이 나이 어머님이 어떻게 사셨지? 제가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요, 그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있어요. 부모님도 실수할 수도 있고, 부모님도 단점이 있고, 부모님이 아픔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보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두려움 속에 어린 나이에 그것을 풀어갔는지가 마음속에 헤아려지기 시작해요.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교에 있을 때요, 어떤 남자 집사님하고 상담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이요, 막 울면서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에게 아주 매몰차게 말을 했대요. 아주 자기가 할 수 있는 말 중에서 가장 매몰찬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집사님, 원래 집사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했더니, 자기가 끝내는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암 사기였던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몇 달이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가족들하고 정을 떼기 위해서 그렇게 못된 말을 막 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지 못했던 가족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제가 나중에 그거 하나 5명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냐, 너희들 나빠서 그렇게 말했던 거 아니야, 조금만 더 이해하고 조금만 더 마음을 내려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모든 것에 마음속에 응어려졌던 것들이 다 용서가 되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달라 부모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심으로 마음을 나눠줄 줄 아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요, 조시 맥도웰이 진 나도 아버지를 닮고 싶어요 라는 그 책이 있어요. 삶을 살다가 보면요, 아빠로서 삶을 살다가 보면 늘 부정적인 모습을 자꾸 끼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어요? 나쁜 기억이 머릿속에 자꾸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으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나의 아버지를 한번 보기 시작을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단순하게 내 생각 속에서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얘기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에 나를 키울 때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 아버지,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아버지, 자기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면서 다 되었다라고 말했던 그 아버지, 그럼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만나게 됐을 때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지금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2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을지, 기쁘게 할지 함께 고민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혹여나 여기 부모님들이 있으면 지금 자녀들이요, 참 풍요롭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할 수 없는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작은 것일지라도 마음을 쏟아서 부모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곳에 칭찬하고 격려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고 함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나누어주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